가슴 벅차고 감동스러운 찬양입니다. 귀한 찬양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은 성막이 세워지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다사다난했던 2022년 마지막 안식일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같은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특별히 내일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재직들과 매 안식일 가깝고도 또 먼 길에서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뭔가를 계획할 때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연초에 꼭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한 해를 저희가 시작을 하지만 연말이 되면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기도 한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해를 마치는 이 안식일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여러 시간 고민하다가 출애굽기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출애굽기가 마치는 기간이 시간적으로 보면 대략 1년 동안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들이 출애굽하던 그 날을 해의 첫날로 정월로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첫날은 해의 첫날 정월일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대략 3달쯤 지났을 때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했고 거기서 십계명과 성막의 청사진을 받고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끝날 때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정확하게 1년이 되는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날을 정월이라고 정하고 새해로 정하고 이 백성을 내 백성과 내 소유와 내 민족과 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큰 뜻을 품으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으로 삼고 내 소유로 삼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큰 뜻을 품으셨습니다. 마치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큰 뜻을 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전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반응이 정말로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팍팍 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단 한 명의 열애도 없이 7절입니다. 19장 7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모두가 다 행하겠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그런 뜻을 품습니다. 하나님, 올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뭐든지 다 행하겠나이다. 2023년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공감하고 결심합니다. 올해 어쩌면 오늘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분위기도 좋고 기분도 좋잖아요. 우리가 연초에 교회든 회사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뭘 계획하고 서로 공감하며 으쌰으쌰 그렇게 합시다. 회식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바로 20장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21장부터 24장까지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로 율례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이 부풀었어요. 뭔가 되겠다. 야, 정말로 신난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기대가 크면 그만큼 실망도 크잖아요. 뭔가 연초에 으쌰으쌰 하는데 살다 보면, 한 해를 지내다 보면 꼭 맥빠지는 일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일들이 꼭 있잖아요. 우리의 결심을, 새해 결심을 흔드는 일들이 있잖아요.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사건이, 이런 결심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역사,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불과 얼마 전에 내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 큰 뜻을 품고 내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고 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신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모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하나님, 주의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모세라고 하면 그냥 다 포기해버릴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그들을 멸망하시려거든 하늘 생명책에서,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 그것은 영혼의 귀중함, 생명의 귀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마저 포기해버리면 이 백성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고테라피라는 정신의학적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빈의과대학 출신 정신과 전문의였던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1944년 10월 19일 유대인이었던 이 빅터 프랑클은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우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감돼 의사가 아닌 수감자 신분으로 강제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용소 생활을 거치면서 그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육체적 강함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살아남는 자의 여부가 무엇인지를 그 고통의 순간에 살펴본 결과, 이러한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남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는 당사자들의 내적인 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내적인 힘이라는 것은 그러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갈 이유를 찾으면서 생존했던 사람들이 있었듯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우울과 좌절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각자마다의 삶의 의미는 반드시 존재하며 이를 깨우쳐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고테라피 이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 헨리의 단편 소설인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폐렴으로 죽어가는 한 여주인공이 창밖을 보다가 저 담장이 넝쿨 이파리 하나가 남아 있는데 저게 떨어지면 나도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웃집 노인이 벽에다가 담장이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하나의 이파리를 떨어질 수 없는 그림으로 그렸으니까 이파리를 거기다 그려 넣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이파리 하나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희망을 갖고 주인공이 회복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극한의 상황, 감옥 같은 곳에서 개미 한 마리를 보고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의미를 찾는 그 의미를 우리는 한 두 가지로 둘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자기 중심적으로 삶의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 명예, 인기, 그런데 이런 것에 삶의 의미를 두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삶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잎새 저거 하나가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를 그저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어떤 이런 것에 두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사라지죠. 이럴 때 오는 게 실존적 공허입니다. 그냥 삶이 공허한 겁니다. 내 평생을 이런 일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달성해 보니 그저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의 의미를 둔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타적인 것에 삶의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무엇인고 하면 나도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로고테라피의 이 프랭클 박사가 지금 현재 현존하는 오스트리아 최고의 심리학자인데요, 어느 날 새벽 3시에 한 의뢰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건 여인은 자살을 하려고 결심했는데 자기가 자살하기 직전에 이 프랭클 박사가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마지막 그가 자살하기 직전에 그 프랭클 박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날은 새벽 3시였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전화를 통하여 이 여인과 통화를 하면서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된다고 30분 동안 그 여인과 전화상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음 날 병원을 찾아가겠다라고 프랭클 박사에게 전화를 통하여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 프랭클 박사는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이 이론과 방법이 한 영혼을 구원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여인이 찾아왔을 때 이러한 자긍심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의사가 생각한 것처럼 그녀가 자살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이론이나 어떤 방법 때문에 자살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자살하지 않은 단 하나의 이유는 그날 새벽 3시 한밤중에 수면의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화를 내지 않고 30분 동안이나 참을성 있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 바로 모세가 드린 이 중보 기도가 바로 어쩌면 이 로고테라피와 맥을 같이 하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모두 죽을 운명에 모세마저도 절망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 시점에 모세만이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간구의 기도를 드리면서 희망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신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사람입니다. 혹 실패하고 절망에 빠졌더라도 당신을 알고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틀림없이 그들 중 누군가에게 당신은 정말 희망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이 그 어떤 누구에겐가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2000년 이화여자대학에 다녔던 이지성이라고 하는 한 대학생이 만취 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그녀는 얼굴을 포함한 전신 55%의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수십 번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이식 수술을 감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톤 대회 등에 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가 쓴 시 가운데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준 전쟁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인생은 고해입니다. 고통의 망망대해입니다. 제가 23살이었던 2000년 7월 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이죠. 삶은 전쟁터입니다. 매일매일을 전쟁처럼 치러나가지 않으면 나는 이곳에서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며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지키기 위해선 순간순간의 어려운 유혹들을 지혜롭고 믿음으로 사수하여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야말로 전쟁터 같은 곳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눈앞에서 터지기도 하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던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터만큼 사람으로 하여금 살고 싶도록 만드는 곳은 없습니다. 이기고 싶은, 이겨내고야 말겠다는 전의로 불타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때때로 힘들다는 말조차 꺼내기 무서울 만큼 마음이 힘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내가 나를 포기하면 다 끝나버릴 것 같은 지겨운 싸움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나를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생명으로 산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내 삶에는 나 혼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전쟁터에서 생명의 위대한 힘을 느낍니다.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는 나 자신에게, 또 그 싸움을 승리케 인도하시는 내 안의 주님께 오늘도 인사를 합니다.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나는 감히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불구덩이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비록 온몸이 문드러지고 살은 녹았지만 하나님을 전하는 입술만은 변치 않고 하나님 사랑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된 인생 가운데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삶의 의미는 내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 사랑하고 상처받고 용서받고 후회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게 딱 한편 우리의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초에 큰 기대 속에서 계획하고
살다 보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죽을 죄도 짓고 그러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또 상처가 아물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큰 뜻을 품고 그러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이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이러한 삶의 여정과 하나님의 용서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여정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결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정말로 절망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는 손을 잡고 다시는 일어나고 하는 이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는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연초, 새해가 온 겁니다. 드디어 성소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소가 약 시기적으로 보면 6개월 동안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출애굽해서 3달 정도에 걸려서 시내산에 이르르고 모세가 40일씩 2번이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법궤를 받고 성소의 청사진을 받고 그리고 성소가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시면서 여기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속죄소 위, 곧 성소가 지어지면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말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제 성소가 성막이 지어지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건데 이제는 나를 만나기 위하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 그 성소의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거할 텐데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만날 거고 그리고 너희에게 이를 말을 거기서 말할 거야. 드디어 6개월이 지나고 출애굽한 지 정확하게 1년이 되는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의 연말에 그리고 그 다음 해 이제 1월 1일 성막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우리가 연말을 맞이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었다면 아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지난해는 다사다난했습니다. 430년간 종살이 마치고 열재앙을 거쳐서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우리는 기적도 보았고 우리가 먹을 거로 불평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고 물로 불평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서 마시게도 하였고 시내산에서 언약도 맺었고 우리는 다 따르겠다고 약속해놓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 속상해서 다 죽이겠다고 하셨는데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우리가 살아났고 성막을 세우라고 하셔서 지난 6개월 동안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자원을 넉넉하게 들여서 드디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고 드디어 이러한 성전을 짓게, 성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딱 우리의 인생 같지요.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뭐든지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 아닙니까? 드디어 성막이 다 지어졌을 때,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성막이 다 지어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요.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한 해의 끝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끝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 해의 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비록 복음을 위하여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이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스데반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마지막을 맞는단 말이죠. 요즘 웰빙보다는 웰다잉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세상에서 보는 기준과는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바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감격스러운 웰다잉이 있을까요? 6개월 전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실 때 성소가 다 완공되면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성소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어디에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어디에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속죄소에서 말씀하셔야 됩니까? 속죄소에서 말씀하십니다. 성소가 다 이루어진 지 출애굽기 40장에서 다 이루어지고 바로 레위기 1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제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까?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여기서 회막이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속죄소 위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거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가 완공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겠습니까? 중요한 말씀이겠죠.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성소가 다 완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속죄소에서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뭘까요? 니들 수고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저기 떡볶이집에 가서 회식이나 하자,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소가 완공이 되고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게 명할 모든 일을 하겠다고 했던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2절 제물을 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9절에 모세가 번제와 소제를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세워지던 날, 성소가 완공되던 날, 하나님께서 속죄소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양을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소가 세워지던 날 양이 죽었습니다. 성소가 세워지던 날 번제와 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표상하는지 여러분 아십니다. 성소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그분의 몸을 세우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린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드리는 것을 표상합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왜 성소가 세워지던 날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축하연이 베풀어지는 게 아니라 양을 잡으라고 하셨을까? 왜 어린 양이 죽었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나 언약을 맺기 전부터 자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
심지어는 신의 산 언약을 맺는 순간조차도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죄를 짓는 이 백성들, 이쯤 하면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근본적으로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죄 문제, 앞으로 있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들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은혜의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희생 제사 제도입니다. 양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용서의 은혜가 강수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언약궤 속의 공의와 거룩한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속죄소의 시은좌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소에서 흐를 생축의 엄청난 피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수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로부터 1500년 후 갈보리 언덕의 은혜의 폭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그 속죄소에서 양을 잡으라고 했던 그 말의 원형의 실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물줄기가 세상의 역사를 뒤엎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나오는, 그 속죄소로부터 나왔던 그 장엄하고 아름다웠던 음성, 양을 잡으라는 음성은, 아버지, 저의 피를 보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은혜와 용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출애굽 역사가 BC 1445년경입니다. 그의 첫 시작을 출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다사다난했어요. 홍해도 건너고 불평도 하고 언약도 맺고 죄도 짓고 중보의 기도로 용서도 받고, 그리고 1년이 마치는 그의 연말, 성소가 세워지고 바로 그 연말에 다시 번제를 통하여 어린 양의 피를 속죄소에 바르는 겁니다. 한 해의 시작도 어린 양의 피로, 한 해의 끝도 어린 양의 피로 맞춰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한 해의 시작과 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아름답고 거룩한 기별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화를 내도 그날을 넘기지 말란 말이 있어요. 하물며 한 해 동안 속상했던 일, 용서할 수 없었던 일,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일, 여러분, 갈보리 언덕 그 차가운 6월절 성소가 세워지는 성수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심장이 터져서 죽으시면서 하셨던 그 속죄소에서 하셨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었던 그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누르는 그들을 향하여도,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셨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해의 시작을 그리스도의 피와 한 해의 마지막을 그리스도의 피로 했던 이 속죄의 용서가 오늘이 2022년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는 이 마지막 날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마무리하며 아름답게 한 해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2022년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께 드리고 싶은 짧은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빠르다고, 세월 흐름이 빠르다고 한숨을 쉬기보다 예수님 오실 날 한 해가 가까웠다고 희망의 기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시간이 고통이었다면 희망이 있는 새날의 꽃을 피워서 우리네 삶에 새로운 희망을 뿌려주는 12월의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가운 어깨에 토닥여줄 수 있는 따뜻한 손길로 힘내라고, 열심히 살았으니 용기를 내라고 마주치는 눈길에 사랑이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뒤돌아본 시간 아쉬움을 남기지만 아쉬움 속에 한숨 짓고 고개 숙인 아픔이 없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조급한 마음이기보다 앞날의 희망을 꿈을 꾸며 아직도 못다 한 말 남아있는 예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슴에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땅, 은혜의 땅, 청량리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온 2022년의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께 담임 목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좋은 성도들과 한 해를 참 좋은 교회에서 한 믿음으로 한 해를 보냈다는 것은 행복 넘치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혹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거든 올해가 가기 전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먼저 손 내밀어서 가슴에 앙금을 남기지 않은 채 2023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송구영신 예배에서 우리가 마지막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과 마지막 예배로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도 꼭 참석하셔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시고 함께 기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 내일 첫 새벽 월삭 새벽 기도회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올해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한 해를 시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용서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